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41번째 파라샤 핀하스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72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번역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했고 귀로 들었지만 듣지를 못했으며 마음으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감해져서 깨닫지를 못했고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30여 년 후에 닥쳐온 예루살렘의 파괴와 쫓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은 들을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여 침례를 받았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과 왕들이 메시아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인지를 또 깨닫기를 원했고 그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강한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했고 또 메시아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제자로 헌신한 자들은 두 눈으로 메시아를 직접 보았죠. 두 귀로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토라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12제자, 이 12제자는 역사상 가장 복되고
복된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있었고, 깨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기경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참 부족하지만 역시 우리에게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복음서를 읽으면서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 토라가 무엇인지, 메시아 왕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으로,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어느 순간에 새들이 와서 훔쳐가 버리는 사람들,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금방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쉽사리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또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주옥 같은 이 토라 티칭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비밀과 가치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루크 하셴. 자,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와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비슷한 이미지로 예수와는 두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소위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라 불리는 비유죠. 이 비유는 메시아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메시아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 말에 종들이 그러면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리자고 하니까 주인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같은 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밀은 주인이 심은 거죠. 여기서 곡식이 되어 있지만 밀입니다. 밀, 그죠? 밀은 주인이 심은 것이고 가라지는 그의 원수, 즉 마귀가 심은 것입니다. 가라지는 밀과 가라지입니다. 지금 밀과 가라지. 가라지는 다르게 번역하면 독보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독성이 있는 보리다. 대개 독보리로 번역이 되는데 근동 지역에서 밀과 아주 흡사한 모양의 잡초입니다. 밀과 아주 흡사한, 밀과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는 잡초, 독보리가 바로 가라지죠. 놀란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수염이 있는 독보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수염이 있는 독보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잡초는
어렸을 때는 밀과 흡사하지만 성숙해지면 검은 씨를 갖게 되는데, 자, 다 자라면 검은 씨를 갖게 됩니다. 검은 씨를 갖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아주 해로울 수 있는 곰팡이의 숙주가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숙하고 나면, 다 자라고 나면 검은 씨를 갖게 되는데, 이 검은 씨는 해로운 곰팡이의 숙주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혹은 독보리, 이 독보리는 히브리어로는 조닌이라고 하죠. 함께 볼까요? 조닌. 네, 히브리어로는 조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닌은 독성이 있는 호밀의 일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호밀의 일종이다. 미시나에 따르면요, 유대문화 미시나에 따르면 조닌은 밀과 다른 종류가 아니라, 밀과 별도의 다른 종류가 아니라 밀의 퇴화된 형태로 간주됩니다. 밀이 퇴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밀의 퇴화된 형태로 간주가 됩니다. 조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 조닌, 뭐 독성 있는 호밀의 일종이든 혹은 밀의 퇴화된 형태이든 이 조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의 문헌은 홍수 시대에 땅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홍수 시대에 땅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조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자나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자나는 음행을 말한 뜻이죠. 음행을 뜻하는. 그래서 음녀를 조나라고 합니다. 조나. 그러니까 음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나와 조닌이 지금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이 독보리 조닌을 홍수 이전 시대에 일어났던 거룩하지 못한 연합, 뭐죠? 거룩하지 못한 연합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죠? 결혼을 해서 음행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이제 넵필림이 태어나죠. 거인들이 태어나는데,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연합에서 기원한 밀의 퇴화된 형태가 바로 조닌이다 라고 유대 문헌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창세기 라바, 유대 문헌인 창세기 라바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조차도 타락을 했다. 홍수 이전을 말합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이 거룩하지 못한 연합으로 인해서 땅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땅조차도 타락을 했다. 그때 밀이 땅에 심겨졌는데, 이 타락한 땅에 밀이 심겨졌죠. 밀이 땅에 심겨졌는데 거기서 밀 대신 조닌이 나왔다. 독보리 조닌이 나왔다. 그렇게 많은 조닌이 홍수 이전 시대에 유래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연합으로 인해서 이제 네필림이 탄생을 하고 땅조차도 타락을 했는데 거기에 밀을 심었더니 조닌이 나온 거죠. 이 밀의 어떤 타락하고 퇴화된 형태인 조닌이 나왔다. 사실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유대 문헌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참고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독보리라는 거죠.
밀과 아주 유사하지만은 전혀 밀이 아닌 독보리고, 그 다음에 밀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심지 않은 밀과 아주 흡사하지만 독성을 품고 있는 잡초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란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밀과 아주 흡사하지만 독성을 품고 있는 잡초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란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번에는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날 늦지막하게 예수와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와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죠?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이신 예수와.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요. 밭에다가 세상 가운데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독보리, 이것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는 마귀겠죠. 라고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을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 이 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씨가 제라예요. 제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죠.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씨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씨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 그러나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씨, 독보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가 그랬죠. 이때는 자손을 가리킨다. 자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받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씨, 제라, 그건 자손을 가리키고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이스라엘을 또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씨가 때로는 말씀의 씨, 천국 복음을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가라지를 뿌렸다. 지금도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아들들, 그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라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이 나라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이 나라를 거의 대부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데 이 몰두하고 있는 자들,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자들, 거짓과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갖 구실을 붙여가지고 구속 적부심을 또 기각시켜가지고 계속 또 구속을 시켜놨어요. 우리나라의 검찰과 사법부는요, 여러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기관들이에요. 경찰은 인권을 탄압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경찰이 인권을 탄압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권을 탄압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는 임무가 있는 데가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인신 구속은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사법부에 너무나 많이 있고, 검찰과 그리고 행정부, 국회에도 거의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 공동체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와를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와를 끝까지 대적하고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부하던 유대인들 사이에도 원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와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들이 결국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준 자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없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와는 추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 마지막 때, 세상 끝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 세상 끝은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메시아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하는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시대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바로 추수 때다. 추수할 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께서 뿌린 좋은 씨, 곧 천국의 아들들과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 들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추수 때인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뿌려놓으신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들을 거두어 들이고, 그리고 악한 자가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존인, 그 독보리, 가라지들을 전부 다 또 거두어 들이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악한 자 아들들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도 거두어 들이시는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했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죠. 밀과 가라지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두어 드릴 것이다. 천사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드립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들여서 게헨나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가라지는, 독보리는 게헨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밀, 알곡이죠. 밀은 어디로 거두어 들이실까요? 당연히 메시아 왕국으로 거두어 들이시겠죠. 메시아 왕국으로 거두어 들이실 겁니다. 자, 40절에서 43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토라를 짓밟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이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들을 거두어내어 추수하여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이 바로 게헨나의 풀무불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와 심판의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추수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 가라지로 나오지만 쭉정이로 나와 있죠. 쭉정이, 알곡이 아닌 거, 이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곡간이 메시아 왕국이고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으로 모아 들이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 곡간으로 알곡들을 모아 들이시고, 또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 게헨나의 불무불 속에, 게헨나는 음부라고 했죠. 음부. 게헨나의 불무불 속에 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추수꾼 천사들의 활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추수꾼 천사들의 활동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천사들이 뭐예요? 추수하는 천사들이죠. 추수꾼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어디로 모을까요? 곡간으로, 그죠? 곡간으로,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은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과 다음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자들까지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와를 믿는 신실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서 모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죠.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충성, 토라에 대한 순종과 충성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메시아께서 심으신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 시대 예루살렘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모아들여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추수꾼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꾼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겠죠. 메시아 왕국의 풍성한 잔치상에 이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을 배반하고 토라를 멸시한 자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게헨나의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건 어떤 행동일까요? 통곡하면서 이를 가면서 통곡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처절한 후회를 의미합니다. 처절한 후회. 게헨나의 불무불 속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처절하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후회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리.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게헨나에 떨어지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컨드 찬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기회. 이 두 번째 기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게 되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밀과 독보리, 천국의 아들들과 그리고 마귀의 아들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지 않고 갈라내지 않고 지금 두 번째 기회, 즉 회개할 기회를 모두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을 때 오직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늘 회개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게헨나의 불에 던져지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리 이를 갈며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수와는 가라지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비유 속에 암시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죠.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시작. 예수와의 초림으로,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이제 메시아 왕국의 완성입니다. 이 중간
중간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의 시기. 이 중간의 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Kingdom of Heaven now,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적인 메시아 왕국, 현재적인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먼 미래에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메시아 왕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고, 그 메시아 왕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언약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 왕국은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완성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크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 마시아크를 아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메시아 왕국이에요. 영생이 천국이고 올라마바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이 예수와 마시아크를 영접한 자들 공동체 가운데 메시아 왕국이 지금 강력하게 임해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때 메시아 왕국이 내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메시아 왕국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내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메시아 왕국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현 세상이 끝나고 추수 때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물리적으로 임하는 때가 반드시 오겠지만은 우리는 그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리고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천국이 임해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왕국 자체이십니다. 예수와가 메시아 왕국 자체이십니다. 메시아 왕국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메시아 왕국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천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돼요. 힘을 합쳐서 천국의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서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됩니다.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고 메시아 왕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Kingdom of God. 메시아 왕국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째다카죠. 째다카.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 불법. 불의와 불법 우리는 뭘 안 해야 돼요? 평강은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다른 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반대말은 뭐예요? 분열, 갈등, 대립 이런 거겠죠. 우리는 이것들을 전부 다 메시아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아멘. 희락은 심카, 기쁨이죠. 기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그죠? 샘 솟는 기쁨.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함으로 임하는 기쁨이에요. 함께함, 투게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함께 모일 때, 신명기 언어로 빌리자면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절기 안에, 축제 안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심카예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혼자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죠? 혼자 있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고립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alone. 그건 기쁨이 없죠. 함께함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토라를 함께 지킬 때 기쁨이 있죠. 절기를 함께 지킬 때 기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 공동체 교회는, 오늘날 메시아 공동체는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현재적인 메시아 왕국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메시아 왕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메시아 왕국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모든 것에 맞서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다카와 샬롬과 심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항상 충만하기를,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먼 미래나 임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메시아께서 오실 때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메시아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분명히 그 곳간에 모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 시대에 우리는 누가 진짜 천국의 아들들인지, 누가 가라지 같은 자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자 대신 예수와 못지않게 마귀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부지런히 역사하면서 교회 안에까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을, 독보리들을 뿌려놨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도 천국의 아들들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가짜로 판명될 가라지들을 너무나 많이 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식물인 잡초인 독보리가 밀로 바뀌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독보리가 밀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독보리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독보리의 특성을 명확하게 더 드러낼 겁니다. 식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지가 우리는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비록 가라지처럼 보이고 지금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때, 추수의 때를 지금 하나님이 연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가라지처럼 보이던 자가 알곡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고 추수의 때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가라지구만, 저 사람은 독보리구만, 저 사람 혹시 마귀의 자식 아닐까? 이렇게 단정을 짓거나 낙인 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형편없고 지금은 정말 악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그가 뒤집혀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선택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단정 짓고 낙인 찍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심판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조차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가라지로 남아있지 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루크 하셈.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